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할 때 아마 여러분이 만나고 고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양도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했지요. 그 찬양의 중간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아버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셨습니까? 라고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윗의 기도의 사람들을 쭉 보면서 지난주에 다윗의 모습을 보았지요. 지난주엔 사울을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조금은 마음 아프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다윗의 두 번째,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테마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기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어서 제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22절, 23절 이렇게만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치신 겁니다. 왜 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심히 앓자 아버지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아픈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니 일주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짠! 하고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죠. 다윗은 이제껏 아들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그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이 아픈 아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짠! 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더구나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어 하는 것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마음에 시험이 든 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일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도를 하는 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자칫 미신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믿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 주변의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의 변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에 많이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끈질기게 아뢰라, 간절하게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끈질긴 기도지 집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 손 안에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집착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해야 돼.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해.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지요.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기도와 집착적인 기도와는 다른 것이죠. 집착은 그것의 결과도 내 안에 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착적인 기도인 것이죠.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2살 아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2살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이 장난감 저 장난감 갖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에게 하나만 골라봐, 2개만 골라봐 해서 이 아이가 손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꽉 짚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장난감 가게에서 그 장난감에 있는 가게의 물건이 정말로 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카운터에 계산하는 곳에
놓아야 그분이 바코드를 찍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서 계산을 할 텐데 놓질 않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내 거야. 아빠 이거 안 놓을 거야. 아빠 이거 나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안 놓는 거예요. 그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려놓아야 계산하고 계산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그것이 진정 내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지요. 자녀, 가정,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직장과 사업, 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앞길에 대한 계획의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구나. 내려놓으니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그 결과를 맡겨놓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 나단은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여디디아란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문득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제가 정확하게 원문 성경을 보지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도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란 이름을 여디디아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솔로몬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의미가 다윗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다윗, 그 결과를 맡기고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된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굳게 지켰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믿음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고 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짧게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아픈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것이 다윗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거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뭐. 그게 운명 같은 일이면 그냥 그게 정해진 일이면 그냥 정해져서 그렇게 될 일이었으면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윗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다윗 기도 안 해도 됐잖아. 다윗이 왜 굳이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어? 정해진 것이었으면 기도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될 것이었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정해져서 그냥 그렇게 결과로 나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경계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혹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 안의 손 안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도 때로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혹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그 삶의 결과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의 손에 있음을 믿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운명론처럼 정해져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동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최고의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더 복된 것으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시험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에도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 모든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 팔 벌려 바라는 저와 여러분 이 밤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는 그 고백이 다름 아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기와 뜻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그런 집착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끊임없이 겸손하게 구하되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이 밤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하심 안에 응답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